2025년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개인,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924장 좋으신 하나님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을 시작하면서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까? 2월 달에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까? 3월 달에 만났던 하나님 농사를 시작하며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까? 4월에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5월에 만났던 하나님 혹시 부모와 자녀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6월에 태양볕 아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땡볕에 너무 더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7월달, 8월달 참 땡볕 아래서 농작물을 거두고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 무서운 참 산불 엄청난 태양볕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9월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또한 좋으신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혹시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10월에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농작물을 거두기 시작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11월에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12월에 만난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지만 혹시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이제 뭐 한 4-5시간 후면은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한 단어만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감사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1601장에 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 주심에 감사. 우리의 생명 주셨고, 우리의 시간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또 곡식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그 말씀에 보면 지난 추억인의 감사.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추억들, 그 기억들 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추억에 대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여러분, 장미꽃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1601장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랬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감사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우리 연약함에도 감사, 햇빛을 주심에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런 은혜가 새해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마을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다시 한번 저들 또한 함께 일어나라, 함께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복음성가 10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가족이 일어나고 우리 마을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도록 소원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지난날의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올 1년 동안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다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외쳤지만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말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손과 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없었고 우리의 개인의 감사도 없었고 우리 마을의 감사도 없었고 우리 교회의 감사도 없었습니다. 주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 다시 한번 감사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 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384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예수님 더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 함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2025년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믿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으로 응답하실 거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분명하게 다 믿음장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능력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믿음의 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혹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정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세하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믿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지난 25년도 우리는 시작할 때도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잘 일반적으로 얘기한 대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 못 이겠지,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월,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믿음의 능력을 공간 시간적으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이 믿음은 바로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히브리식 저들의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의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연초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많은 것들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고 그거에 응답을 하셨지만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네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거죠. 눈으로 보여줬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보고 확인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묘미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거의 75세 이상이 됐고 100세가 가까운 때 아니었습니까? 그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 사라는 성경에 보면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가 다쳤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아들을 얻는다는 거 불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이미 나이가 찼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라는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의 후손은 여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되고 번성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랄 수 있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얻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새벽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가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고기. 내가 내 배도 가득 차고 친구를 불러서 야고보 일로 와봐. 여기에 그물에 또 채웠습니다. 2배 가득하게 채웠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바라는 것,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인간의 지식을 들어가고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2026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믿음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새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을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큰 믿음을, 그러나 그 믿음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랬을 때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대체 뭔 말입니까? 이로써라는 얘기는 믿음으로써라는 뜻이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끝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 이 다 같이 증거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증거는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1절에서는 확실하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5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지금 도둑놈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도둑이 살고 있으니까 도둑이 산 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하나 완전히 초라한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 지금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훌륭한 선생님의 집인 것이죠. 한마디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재력가가 있고 권력가이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몇 사람을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냐?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칭찬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집 하인이 있습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아니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또 책망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이 늘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11장에서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40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지금도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강주는, 믿음으로 김희섭은, 믿음으로 이윤호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마 이것은 우리들 여러분에게 내년 한 해 있어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들어갈 내용은 다 다르겠죠. 저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시켰느냐?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이런저런 요소를 설명을 했었는데,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이, 또 어떤 사람들은 공기가, 어떤 이들은 흙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유에서 유가 나온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압니까? 어떻게를 압니까?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아마 작은 조개로 저 태평양에 한번 내가 떠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너 이해하느냐? 묻질 않았습니다. 너 그거 알겠냐?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너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는 이제 2026년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2026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이미지를 그리고, 나의 건강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12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2026년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 풍성한 삶을 실상으로 보이는 증거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쁨이 일생 평생 허락받았소.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바 고용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기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왔고 내년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보이는 실상으로 보이는 증거로 우리가 확실히 갖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합심해서 우리가 내일은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2026년에 향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증거로 보여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봉사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역사,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강도들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2026년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역사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약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던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각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농토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락하신 주여, 믿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 믿음으로 출발하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여러분 오시면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026년도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믿음으로 꼭 가지고 오셔서 내일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해를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4인분짜리 냉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